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왕궁은 불타고 백성이 살던 집도 불탔습니다. 그리고 일부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곳입니다. 다윗이 지은 성전이 있는 곳. 그 다윗이 지은 성전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었는데 그게 지금 파괴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중문에 바벨론의 그 장군들이 지금 떡하니 자랑 삼아 서 있습니다. 중문이라고 하는 곳은 아마 예루살렘 성의 가장 중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복판에 지금 적군의 고관들이 전쟁의 승리를 만끽하며 서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 시기를 이제 왕의 중심으로 통치하던 왕을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1절과 2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전쟁은 시드기야 왕 9년째부터 시작되어서 11년째 넷째 달에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2년 동안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이 포위되었을 때 시드기야 왕이 뭘 했을까요? 열심히 싸웠겠죠. 2년 동안 열심히 만약에 무능한 왕이었다면 일찍 그냥 성문을 열고 항복했겠죠. 근데 통치도 전쟁 전까지 이제 9년 동안 했어요. 다른 그 왕들에 비하면 아주 오래 한 겁니다. 그러면은 무슨 말입니까? 정치를 잘 했다는 소리지요.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이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가장 중앙에 고관들이 앉아있는 치욕을 맛보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어땠을까요? 성이 함락될 것 같으니까 뒷문으로 도망갔다가 붙잡혔고, 그리고 나라가 이제 없어질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참한 이스라엘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니,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다는 절망적인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절망에 대한 그 대처하는 사람의 태도가 이제 세 사람으로 나눠져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세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절망에 대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절망에 대한 반응을 볼 수 있는 분은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그는 절망 앞에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더 깊은 절망에 빠져드는 사람이었습니다. 6절과 7절 보십시오. 그의 심정이 어떤지 보십시오.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족속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야, 이거보다가 더 큰 아픈 일이, 더 절망적인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녀의 죽음을 내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그것도 살해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본인은 눈이 산채로 뽑혔고 짐승 다루듯이 사슬에 묶여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왕에 대한 조그마한 어떤 배려도 없는 처참한 모습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드기야도 예루살렘 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아마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지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영원할 것이라는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전통에 따라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시드기야도 믿음도 같이 무너져 버린 것 같습니다. 왜 시드기야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택한 백성이고 그 나라의 왕이었는데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오래전부터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보다가 자기의 정치적인 상황, 정치의 능력, 자신의 판단을 더 의지했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예레미야가 말했지만 그 말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감에 가두고 말았던 것이죠.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드기야는요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어디에도 스드기야가 깨닫고 기도했다더라 혹은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는 구절은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닥쳐 있지만 스드기야 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스드기야 왕입니다. 절망의 상황에 절망 속으로 점점 빠져 들어가는 스드기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아픔, 이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절망의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스드기야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지요. 오히려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고 있는 모습, 점점 그 절망의 모습으로 자기를 밀어넣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절망은요 점점 나 자신을요 억누르고 꼼짝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는 자들은 아닙니다. 절망의 끝으로 밀려있을 때일수록 더 고개를 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주님이 보입니다. 내 손을 잡아라고, 그 곤란 가운데 내 손을 잡으라고 손을 내미시는 주님이 보입니다. 손을 뻗어 그 손을 잡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 손을 잡으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조차도 안 한다는 것, 이게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스드기야는 안타깝게도 절망의 상황 속에 그냥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속에 함께하는 하나님은 찾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절망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예레미야도 절망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이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죽을 뻔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민족이 죽어갑니다. 감옥에서 왕궁이 불타고 군사들의 죽음을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 자기가 선포한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나라가 망하는 모습이 좋을 리는 없었겠지요.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똑같은 절망의 모습을 직접 경험하고 있지만 예레미야는 다릅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절망을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절망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만약 예레미야가 불타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껄껄껄 웃으면서 야, 내 말대로 됐다 이랬을까요? 아니지요. 더 아파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야,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더 불타라, 더 죽어라 이러셨을까요? 아니지요. 그 고통 가운데, 아픔을 당하는 가운데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마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감옥에서 풀려나서 예레미야가 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4절 보세요.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 뜰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백성 가운데 사니라. 예레미야는요 뭐라고 했습니까? 바벨론이 하나님이 치시는 거다. 다 망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들어와서 예레미야를 죽일 이유가 없죠.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선대를 베풀어서 풀어주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어디로 갔습니까? 백성에게 갔습니다. 백성들도 예레미야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고 조롱하고 말씀을 듣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갑니다. 그들에게 가서 같이 농사를 지어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더 절망하고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백성에게로 갔습니다. 다시 절망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시드기야는 절망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절망을 빠져 있지만 예레미야는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절망이 더 깊숙이 들어가는 겁니다. 절망에 맞서 싸우는 거죠. 절망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리기 위하여 더 절망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맞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절망 속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 속에 사는 백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게 믿음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참 멋진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요, 절망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절망과 맞서는 거지요. 절망과 맞서야 됩니다. 여러분, 절망이 앞에 있을 때요, 웅크리거나 나의 죄의 결과다 이러면서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절망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함께 절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같이 힘들어하는 그 주님을 발견하고 이 예레미야처럼 그 절망에 맞서서 더 필요한 자에게 찾아가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절망으로 뛰어들어가 맞서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절망의 상황 가운데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요, 에벳멜렉입니다. 이름도 생소한데요. 에벳멜렉은요, 사실 38장을 읽고 그 다음에요, 39장 이제 15절을 읽으면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39장 1절에서 14절까지가 중간에 끼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38장과 연결되는데요. 38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넣어버려요. 구덩이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덩이가 진흙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에벳멜렉이라는 그 환관이죠. 내시죠. 내시가 이야기를 간청하는 거예요. 왕에게 간청하는 거는 목숨을 건다는 거잖아요. 왕이 명령을 했는데 거기에 간청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 넣으면 곧바로 죽을 겁니다. 음식도 못 먹고 죽을 거니까 빼내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해요. 그때 이 시드기야가 그래 그렇게 해라 해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이 환관 에비멜렉이 이제 끈을 묶어 가지고 이제 예레미야를 끄집어내서 이제 땅 위에 있는 감옥에 가두게 되죠. 그 일을 한 자가 바로 에벳멜렉입니다. 그러니까 에벳멜렉은 예레미야의 선포의 내용을 믿었던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자라는 겁니다. 에벳멜렉도 지금 절망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넷입니다. 왕궁의 넷이었는데 아까 왕궁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불탔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불 지르고 죽이고 그 자리에 지금 서 있었을 것입니다. 왕은 밤에 도망을 갔고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을 때 이 에벳멜렉은 두려움과 공포에만 떨고 있지 않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17절 18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에벤멜렉은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이제 먼저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에벤멜렉이 지금 왕궁이 불타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다. 나는 하나님 구해줄 거야. 어디 내 목 한번 때려, 내 목 칼로 쳐봐. 뭐 이러면서 돌아다녔을까요? 그러지는 않았겠죠. 다만 절망의 상황 속에서 더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겠죠.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었던 그 말, 나를 구원한다고 하셨지. 그 두려워하는 자들로부터 칼에서 나를 구한다고 하셨지. 더 말씀을 붙잡았겠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요, 절망의 상황이 내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에벤멜렉이 지금 그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에벤멜렉이요. 또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라고 하면 에디오피아 사람은 흑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흑인으로 황궁의 내시로 지금 여기 있어요. 바벨론 군대가 그걸 알까요? 오히려 눈에 띄어서 죽이기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오히려 눈에 띄어서 더 죽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은 에벤멜렉은 달라서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지만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당당하게 거기에 그대로 서 있었고 그 절망의 상황을 이겨냈던 겁니다. 왕이시여 도망갈 때 나도 데리고 가세요. 막 따라가지 않았어요. 어설픈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을 받아서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셨냐 하면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이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이스라엘 왕도 믿지 않았고 백성들도 믿지 않았지만 네는 믿었다. 그래서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에벤멜렉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구했던 그 행동 때문에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보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은 믿음이지. 무슨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하고 우리가 업적을 쌓았고 우리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랬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에벤멜렉은 다른 내시들처럼 주랭랑을 치거나 벌벌 떨며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당당하게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절망의 상황, 모두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에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절망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믿고 당당하게 맞서는 겁니다. 눈에 띄게 말이죠. 소나무 뿌리 뽑힐 때까지 주야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평소에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또 이 절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그런 눈에 띄는 행동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 속에서의 세 명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삶의 터전이 없어졌습니다. 친구가 죽는 상황이 되어 죽었고 또 동료가 죽는 전쟁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절망 앞에서 절망과 동화되어서 오히려 절망 속에 빠져드는 시드기야가 있었습니다. 절망 앞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절망과 맞서서 더 깊이 들어가는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절망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칭찬받은 에벳멜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절망 앞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절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냥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그냥 그것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으십니까? 절망 속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절망 속으로 들어가서 맞설 수 있습니다. 절망을 맞서면 더 이상 그 절망은 절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절망은 은혜의 손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절망의 상황, 또 아픔의 상황이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그런 절망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인 것이지요. 절망을 맞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아프고 큰 절망의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 절망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또 같이 절망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에 맞서 싸우게 하시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프고 힘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자립 청년들이 하나님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